자,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씀했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사순절의 복판에 있습니다. 오늘이 3월 10일이고 3월 31일 부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의 고난받으심이 나와 내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의미일까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이때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있는 곳은 성전이에요.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되면은 주님이 죽으시는 그 유월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일주일 남겨놓은 바로 그 시점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이 성경에는 3번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늘 고민했던 그 하늘에서 3번 소리가 나는 그 대목들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떤 의미일까? 하늘에서 특별히 3번 소리 줬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언제겠습니까? 주께서 침례 받으실 때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변형산에서 3명의 제자들이 있고 또 주변에 제자들이 쭉 있을 때 3명을 가까이 데리고 나갔을 때 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주께서 들으신 말씀, 또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3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잘 보시게 되면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한 것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러나 다른 말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마음이 민망하사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어진 말씀이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신 대목이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입니다. 상당히 비슷하지만 다른 기도입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목요일 밤의 기도입니다. 여기는 주일날 성전에서 한 기도예요. 같이 생각하고 싶은 내용 중에 특별한 것이 뭐냐면 요한의 마음입니다. 이 글을 썼던 요한이 왜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했던 주님의 침례 받으신 그 내용들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변형산의 사건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기록을 했는데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거 삭제해 버리고 과감하게 탈락시켜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봤을 것입니다. 봤기 때문에 제해버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혀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는 주일, 성전에서 주님이 하신 그 기도, 또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지는 그 대목을 적어놨습니다. 요한이 왜 그랬을까?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상이 있습니다. 마태가 보는 예수님의 상이 있죠. 마가가 보는 예수님의 상이 있고, 누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그 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침례받음이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마태복음 3장에, 마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침례받으심,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변형산의 사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고 삼자 회담을 하게 되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했던 바로 그 대목. 요한은 그것을 다시 이렇게 소환해서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변형된 사건, 요한에게서 중요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농축해서 그는 뭔가를 하나 보여주는 그것이 있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12장 말씀입니다. 또다시 이제 세 번 있는 가운데 세 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막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영광을 다 받았다 이 말이죠.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레가 울었구나, 소리로 안 들리는 겁니다. 우르릉 이렇게 효과음같이 들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뭐라고 했나 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명확히 들은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딱 한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주님, 기도하실 때 기도 소리를 다 듣게 되는 거죠.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을 다 받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또다시 영광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그것을 구별해 듣고 말을 합니다. 풀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요한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마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의 5절에 있는 그 대목,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대목입니다. 저를 통해서 들려오는, 보여지는, 발견되는 모든 것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은 그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거기에서 3분의 1 이상이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후의 삶인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주님의 일대기를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일대기를 적을 수 있는 종이 어떤 장소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막대해서 정말 우리가 믿고 만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일주일, 주님의 일주일 최후의 삶, 그 이후의 삶들, 그것이 3분의 1, 이 총 분량의 3분의 1이 넘어갑니다. 이 총 분량의 3분의 1 넘어가는 그 대목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이거는 주일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이전의 모든 공생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충만히 받으신 것이지요. 또 이어지는 말씀, 또다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을 통해서 이미 충만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대목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소리다.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 이것을 나를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소리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다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다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지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보시게 됩니다. 몇 구절만 보면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하신 기도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다, 나를 주셨다, 십자가로 탁 올려놓는 것이죠. 아들을 세상에 대해서 힘있게 내어 던진 것입니다. 받아라, 받아 마셔라, 받아 먹어라, 받아 입어라, 그 속에 거야 살라 라고 우리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번 번역해도 될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밀어붙이셨다, 세상을 향해 던지셨다. 자원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다 말씀하셨어요. 10장에 또 보게 되면 내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내가 내려놓는다 말씀하신 거죠. 스스로 내가 버림이라. 이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계명을 아버지께서 주셨다. 내가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게, 목숨을 버릴 수 있게 계명을 주신 아버지. 또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이 소리 난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이 소리가 난 것이다. 이제는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깨달으라. 그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라, 소유하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것.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소리 난 그 대목.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께서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또다시 영광을 받으리라. 아들의 삶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에 아들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우레가 울었나 보다, 천사가 뭐라고 했나 보다,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 알아들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아버지께서 인생들을,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시게 틈틈이 기속적으로 요한복음 3장에 8장에 10장에 또 오늘 본 12장에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걸 낱낱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요한은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봤습니다. 요한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곧 아는 것이죠. 뇌세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공생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요한일서 잘 아실 것입니다. 4장 10절. 사랑은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제물로,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이 줄기차게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주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 주기차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이전의 삶은 보아너게의 삶이었습니다. 우레의 사람이었습니다.
뱃사람으로서 아주 그냥 혈기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의 삶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것,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그 고난받으심의 그 핵심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난받으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던지셨습니다. 밀어붙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목숨을 우리 속에 두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에, 모두 우리의 언행심사의 그 중심에,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으심,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지게 된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 것이고 우리에게 또 던져져서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먹을 수 있게, 마실 수 있게, 입을 수 있게, 그 속에 거할 수 있게,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려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작용을 하는 이 봄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파릇파릇 새순이 돋고 있지요. 이 나라도 이제 생명작용을 사모하면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투표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또 우리 교회 임직식 갖고 있고 부활절 앞두고 있고 사순절의 마지막에는 부활절 앞두고 있고 또 7주년 개혁 7주년 기념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개혁이 어떤 개혁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3학년짜리가 길을 가다가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나면 늘 이제 이렇게 애를 안아주고 그렇습니다. 갈비뼈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게 안아주고 그래요. 막 발버둥을 치죠. 근데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죠. 목사님, 교회가 선물해 준 거 성경을요, 제가 한 보름 전 얘기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를 다 읽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 성경, 쉬운 성경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그때 지금 3월이니까 2월 한 중순 된 것 같은데 창세기를 다 봤어요. 잘했다. 이제 출애굽기도 많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10살짜리입니다. 아직도 그냥 솜털이 송송한 그런 조그만 우리 꼬맹이 친구인데 창세기를 다 봤어요. 출애굽기도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빠이빠이 하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학생들 암송, 새로 주신 성경, 선물로 주신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암송하고 있고요. 또 그 성경 필사하고 있고요. 성경도 이제 같이 읽는 시간들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생명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절도 새 봄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총선 준비하면서 열심히 뭔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개혁교회 열심히 개혁돼야 됩니다. 어딜 향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으로요. 또 우리 꼬맹이 친구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하면서 꼼꼼히 말씀 읽을 때 역사는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 봄입니다. 계절만 새 봄이 아니라 영적인 새 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회복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3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달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에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개혁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새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봄은 때 되면 오지만 영적인 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무릎 꿇을 때, 말씀에 깊이 들어갈 때, 내 것을 죽일 때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새봄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개혁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내 귀에 들리는 가장 소중한 그 말씀 예수 이름 앞에 철저히 무릎 꿇어지는 새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인 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내 가정 도와주시고, 내 자손들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